오늘 본문은 세속화의 물결 속에 있는 야곱과 그의 가족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해 주시는 그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 회복의 이야기는 어렵지 않게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그리고 그 찾아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앞에 야곱이 결단하는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 이것이 저희가 읽은 창세기 35장 1절로부터 13절까지의 주된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대로 야곱의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그의 자녀들의 세속화로 이어졌습니다. 야곱이 가나안의 풍요의 문화에 정신이 발려서 하나님의 약속도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동안 그의 자녀들, 딸 디나도 그 가나안의 세속적 문화에 익숙해져서 가나안의 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으로 살았던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야곱의 레아 소생의 아들들, 그들은 자신의 누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치를 커버하겠다고 하는 순진한 생각으로 시작했던 것이 아니라 자신들 안에 있는 탐욕, 보복이라고 하는 허울 좋은 그림자로 씌워서 그 안에 있는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들의 동생의 수치를 사용했던 것을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야곱과 그의 가족에게 웨이크업 콜을 주셨습니다. 깨어나라고 하는 웨이크업 콜을 주셨는데 야곱은 깨닫지 못한 채 매우 깊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도 잊어버렸고 세겜에서 오랫동안 살려고 계획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의 계획은 자신의 아들들의 무자비한 사륙 때문에 더 이상 그 땅에 머물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렇죠? 아들들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세겜 족속을 전멸해 버렸잖아요. 남자들의 씨를 말려 버렸다고요. 그래서 더 이상 그 가나안 땅에 머물러 살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보복이 두려운 상황이 되어진 거죠.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1절입니다. 1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하나님은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며 내가 도망하던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쉬운 말로 하면 네가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너를 찾아와서 만나주셨던 그 전능한 신실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초심으로 돌아가서 바로 예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지금 야곱의 모습은 어떻죠? 하나님께 한 발, 또 세상에 한 발, 아주 어정쩡한 자세로 세상과 하나님께 한 발씩 걸쳐놓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그런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이제 그런 어정쩡한 자세 좀 그만두고 하나님만 제대로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라고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처음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형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신실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란 땅에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매우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지 않았더라면 야곱은 어떤 모습으로 하란 땅을 떠나야 했을까요? 빈털터리의 모습으로 떠나야 했을 겁니다. 네,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란을 떠날 때도 하나님은 라반이 야곱에게 나타나 그의 몸에 털끝 하나 건들지 못하도록 신실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형 에서를 만날 때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그 형을 에서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여전히 머리 쓰고 있는 야곱에게 신실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직접 비정한 은혜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 하나님과 동행했으면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 너무 당연한 일인데 야곱은 여전히 세상에 한 발, 하나님께 한 발, 양다리를 걸친 모습으로 살았던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야곱이 세겜에서 거하는 10여 년의 기간 동안 수도 없이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웨이크업 콜을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기록해주고 있지 않지만 그 공백으로 주어져 있는 기간 동안 저는 하나님이 절대로 가만히 야곱의 인생에 침묵하며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분명하게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주변에 있는 형제들의 입을 통해서 때로는 가정의 가족들의 입을 통해서 심지어는 어린 자녀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내용들을 듣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잘못 살고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이 듣게 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에 그 잘못한 것들을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꺼이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를 기대하신 겁니다. 야곱에게 그러셨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수도 없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직접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모든 것이 선명해졌습니다. 이제 야곱은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겜을 떠나 베델로 간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그거 뭐 떠나서 가면 되는 거지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만약에 세겜의 이야기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야곱이 베델로 가는 일은 보다 손쉬웠을 겁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지금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이 누구를 다 죽였습니까? 세겜 족속 남자들을 몰살시켰습니다. 그것도 아주 치졸하고 잔인한 방법으로요. 주변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 야곱이 걱정하고 있는 내용이 뭐였습니까? 24장 30절에서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은데 가나안 족속들이 우리를 죽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야곱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야곱의 상황이라면 야곱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병법의 제일 마지막,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36개. 빨리 가족들과 아내들과 어린아이들, 가축들, 종들을 데리고 빨리 이 세겜 땅을 떠나야 되는 거죠. 그럼 세겜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도망가야 되잖아요. 어디로 도망가야 되죠?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도망가야 되는 거죠.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지. 제가 만약에 야곱이었다면 아마 세겜 땅에서 본인이 처음 정착했던 숫곳으로 돌아가서 숫곳에서 하란으로 완벽하게 도망갈 수는 없고 어쨌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숫곳으로 가고 숫곳에서 그 북쪽에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하간 핵심은 뭐죠? 가나안 족속들로부터 도망입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서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라. 세겜에서 베델로의 여정은 가나안 족속으로부터의 도망이 아니라 가나안 족속 심장부로의 진출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진출이라고요? 가나안 족속 변두리에서 가나안 족속 심장부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겜에서 베델로 가는 것은 가나안 족속의 심장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명령이 순종하기 쉬운 명령입니까? 어려운 명령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어렵죠. 지금의 정황 속에서 이 명령을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명령에 순종합니다.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죠. 지금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베델로 올라가자고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순종이 아닙니다. 이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순종입니다. 여차해서 삐끗하면 온 가족이 다 몰살될 수 있는 그런 결단을 해야만 걸어갈 수 있는 순종입니다. 저는 야곱이 그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절과 3절 사이에 구체적으로 묘사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야곱이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과정이 들어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향 땅을 떠나 하란으로 그 길을 옮기려고 했을 때 자신을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던 하나님, 하란 땅에 자기보다 더 똑똑한 외삼촌 밑에서 온갖 고초를 겪고 있을 때 찾아와서 도와주시고 그 길을 지도해 주셨던 하나님, 하란 땅을 떠날 때 외삼촌 라반의 사리로부터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지켜주셨던 하나님, 형 에서의 살기로부터 신실하게 보호해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 야곱이 그 하나님을 묵상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 야곱 같은 꾀돌이, 그 꾀돌이가 지금 이 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건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아내와 자식들의 생명을 내걸어야 하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을 추억하면서요, 과거 자신을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추억하며 이 길을 걸어가기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정한 겁니다. 저는 이 대목을 생각할 때 요단강을 건너갔던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단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사람을 취해서 요단으로부터 뭐를 취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돌을. 그 왜 돌을 취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전능한 하나님의 손길이 희미해져갈 무렵에 그 돌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이 요단에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어떻게 요단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빠, 이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과거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정쟁을 시행하던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요단강을 마른 땅과 같이 걷게 하셨는지, 이미 그 이전에 과거의 홍해를 어떻게 하나님이 마른 땅과 같은 모습으로 걷게 하셨는지를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각 지파별로 사람을 택하고 그 요단강 북판에서 돌을 취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던 그 기억을 선명하게 되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그러니 꾀돌이 야곱이 과거 하나님이 해주셨던 그 신실한 기억들을 기억해내지 않고서 베델로 올라갔다고 하는 건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틀림없이 과거 하나님이 자기와 어떻게 함께 해주셨는지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에 앞서서 본격적으로 그 믿음의 길을 걷기 전에 반드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먼저 수행해야 할 일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길은 믿음의 길입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걸어가야 하는 절체절명의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길과 어울릴 수 없는 영적으로 더러운 것들을 정결하게 하는 일부터 야곱은 시작합니다. 2절입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지금 뭐라 그럽니까? 우상들을 다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옷을 정결하게 갈아입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정결하게 하고 의복도 갈아입고. 신학적으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전 좀 심플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야곱의 말은 이런 말입니다. 이전의 삶과 다른 모습으로 이제 살아야 한다.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모습과 분명한 단절, 분리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의 가족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전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하나님만 섬기는 모습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운동복으로 갈아입는다는 건 이건 상식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만약에 설교 끝나고 아이들하고 바스켓볼 한다고 농구공 들고 바깥에 나가가지고 구두 신고 양복 입고 농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농구도 잘 안 될 뿐더러 잘못하면 발목 삐끗하기 십상입니다. 농구를 하기 위해서는 농구를 하기에 적당한 복장으로 갈아입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만 섬기는 마땅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 여러분, 이건 상식입니다. 지금 바로 야곱이 그 상식적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되는 것, 그것이 무엇이든지 버려야 한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기기에 부적절한 우상과 모든 것들을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아가자고 가족들에게 제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는 왜 그의 가족이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지를 가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을 만나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하기 위함이다 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천명해 줍니다. 여러분,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길은 이와 같이 믿음으로 걸어가야 하는 길입니다. 산악 지역을 통과해야 하는 길이기도 했고 지형적으로만 올라가는 길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올라가는 길이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서는 믿음의 길과 어울리지 않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결단이 필요했던 겁니다. 바로 야곱이 지금 그 결단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야곱의 결단에 두 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이 4절과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이런 야곱의 결단과 과거로부터 분명하게 결단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이 두 가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십니다. 첫 번째 일은 그의 가족 안에서 일어납니다. 야곱의 패밀리에 각성이 일어납니다. 야곱이 모든 우상을 제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모든 우상들을 제하고 금부치들을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했는데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이 야곱의 제안에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고 순순히 모든 것들을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우상과 그들의 귀에 있는 금부치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출애굽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고대 근동에서 우상들은 줄곧 금으로 만들어졌던 것을 저희들이 잘 아실 겁니다. 출애굽 때에도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었던 그 출애굽 시 주었던 모든 금부치들을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그 금붙이 모아가지고 녹여서 뭐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내어놓으라고 했을 때 이 우상이라는 것은 단순히 코팅된 것들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금붙이 귀금속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그런 대량 살상을 왜 했습니까? 약탈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겜 족속의 모든 금붙이와 금은 보화들을 약탈하기 위해서 그런 잔인한 짓을 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그거 모두 다 내놓으라고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아무런 얘기 없이 모두가 다 그것을 야곱 앞에 내놓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속적 가치관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야곱의 가족에게 참 놀라운 변화가 발견된 겁니다. 야곱이 결단하니까 그의 가족 안에도 놀라운 변화가 감지되는군요. 물론 야곱의 이러한 결단이 가능하게 한 것은 시작부터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모든 일의 시작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결단이 결코 작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한 일이나 야곱이 믿음으로 거기에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신실하게 그 과정을 인도해 주시는지를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놀라운 일은 5절에서 저희가 읽었죠. 4절의 놀라운 일은 어디서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야곱의 패밀리 안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놀라운 일은 사실은 더 놀라운 일인데 어디서 일어나고 있죠? 야곱의 패밀리 바깥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나안 족속이 우리 패밀리를 다 진멸할 것이라고 하는 걱정이었습니다. 이거는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놓으면 사자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상식입니까? 코털을 건드린 사람을 절대로 가만히 둘 리가 없죠. 지금 가나안 족속은 야곱의 패밀리와는 숫자가 상대가 되지 않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입니다. 세겜 족속 하나 진멸했다고 해서 이 상황이 종결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다른 중다한 잡족들이 있는데 야곱이 결단하고 그의 아들들이 과거에 우상 숭배하던 삶과 절연하고 새롭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이 가나안 중심부를 향해서 나아갔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창세기 저자는 이 일이 누가 하신 일이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야곱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결단하고 과거와 절연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계획하고 실제로 그것을 수행에 옮겼을 때에 하나님이 그 기적을 그의 가족 안에서도 일으켜 주셨고 그의 가족 밖에서도 사실은 야곱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그 일도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영적인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각성하고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들을 버리고 결단하고 걸어가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것과 요단강을 건너는 것 사이에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아시죠? 요단강을 건너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이 그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강한 물결이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 한 복판에 믿음으로 들어가라고 요구하셨습니다. 홍해는 하나님이 싹 갈라주고
모세가 지팡이를 딱 이렇게 했을 때 홍해 바다가 싹 갈라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가운데로 들어갔잖아요. 여러분, 요단강의 물이 상당히 센데 그 상당히 센 요단강의 물을 향해서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저벅저벅 들어갔고 그 한 복판에 섰을 때에 요단강의 물이 갈라졌습니다. 하나님이 뭘 보시려고 했던 거죠? 믿음의 순종을 보시려고 했던 겁니다.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걸어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신 거죠. 지금 야곱의 상황도 정확하게 똑같지 않습니까? 두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의 한복판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야곱이 감당할 수 없는 부분들을 친히 감당해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 이제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베델을 향해 함께 걸어가십시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신뢰하며 우리 마음속에 모든 것들을 내려놨을 때 생기는 바로 그 걱정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통치해 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 함께 걸어가십시다. 그 믿음의 결단에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해주실 겁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지 그분이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그걸 믿을 수 있어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실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할 때 제가 요즘 설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상당히 많은 피드백을 직간접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저는 좋게 해석합니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이라고 이해하고 또 어떨 때는 저에게 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라고 하는 그런 채찍으로 제가 겸허하게 받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해요. 설교를 준비할 때 지난번에도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렸지만 본문을 원어로 깊이 묵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들을 번역본에게는 항상 번역본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핸디캡이 있는 건데 그 핸디캡을 어떻게 잘 극복할 수 있을는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깊은 묵상이 끝나고 나면 성도들에게 이것을 전하기 전에 이 본문은 예배자 이강택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저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먼저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 패역한 이강택의 심령에 이 본문을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먼저 듣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니까 제가 떠나야 할 것들이 떠오르더군요. 야곱의 가족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 다 묻고 떠나야 할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무엇인지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제가 묻어야 할 것들, 쉽지 않지만 아깝지만 다 묻어야 할 것들, 저도 상수리 나무 아래 묻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에게는 어떠한 음성으로 들려야 할까를 고민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담임 목사만이 누리는 어쩌면 특권입니다. 그냥 외부에서 오시는 강사 목사님들은 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우리 성도들의 컨텍스트를 구구절절 잘 모릅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것만큼 몰라요. 그래서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때때로 매우 일반적이고 피상적인 수준에서 그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저는요, 저는 강문규 집사님이 무슨 고민을 하는지 잘 압니다. 왜요? 말씀으로 같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그거를 모르겠습니까? 저는 김용환 장로님이 뭘 고민하고 계신지 잘 알아요. 이거는 강사 목사들은 누릴 수 없는 특권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한 교회를 책임지고 담당해야 하는 담임 목사에게만 주신 특권이고 또한 동시에 무거운 짐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싶으실까? 만약에 주님이 이 자리에 직접 찾아오신다면 주님은 뭐라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고 싶으실까? 그러다가 제 마음속에 문득 이러한 어구가 떠올랐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결단이 없으면 회복도 없다. 다시 한번요. 결단이 없으면 회복도 없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셨지만 찾아오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의 요구에 합당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회복의 열매는 요원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결단의 요구 앞에 우리도 마땅히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참다운 영적 회복을 위해서 지금 함께 결단해야 합니다. 우리도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영적인 세겜을 떠나 영적인 베델로 올라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야곱이 세겜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저지대 세겜을 떠나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영적인 고지대인 베델로 향해 올라가야 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베델로 올라갈 때 우리는 야곱처럼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먼저 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도 적지 않은 것을, 그의 가족도 버리기 아까운 것들을 기꺼이 버리는 그 버리는 과정이 선행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믿음의 경주가 그리 더딘지 생각해 보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마땅히 버려야 할 그것들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야흐로 골프의 시즌이 돌아와서 골프를 열심히 치시고 계시죠? 여러분, 골프를 치실 때 뒤에다가 엄청난 베개지를 목에다가 끈으로 묶어가지고 하고 골프를 친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골프가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치셔야 되죠? 가장 치기 좋은 복장으로, 신발도 골프 치기 가장 좋은 신발로 갈아 신고 쳐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걷기 위해서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이 믿음의 경주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속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대로 걸을 수 없어요. 그동안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으니 하나님과 함께해 주신 세월로 인해 하나님께 한 발, 그러면서 세상을 둘러봤더니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도 버릴 수 없어서 세상에도 한 발. 여러분, 그래가지고는 제대로 된 신앙의 경주를 걸어갈 수 없습니다. 왜 믿음의 성숙과 신앙의 경주가 느린가? 우리가 늘상 양다리 짚고 짝다리 짚고 있으니 어떻게 신앙의 경주가 제대로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버려야 합니다. 예수를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 마땅히 내려놓아야 할 것들, 내려놓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에 불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 믿음의 경주가 느릴 수밖에 없지요. 세상이 우리 속에 심어놓은 그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세속적 가치관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 성공주의적 세계관도 우리는 마땅히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 성공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만 가면 그뿐이다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심어놓은 그 천박한 세계관을 빨리 버려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심어놓은 그 탐욕의 우상들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일은 요원한 일입니다. 그러니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만 참되게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아무리 아까워도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버릴 때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 썩어질 것을 버릴 때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그것을 위해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생길 겁니다. 이 모든 일을 결단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결단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야곱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묵상하는데 이번 주간에 문득 성경 구절 한 구절이 마음속에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려는 야곱, 믿음의 베델로 올라가려는 성도가 기억해야 할 말씀인 것 같았어요. 한번 펴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저는 야곱의 베델로의 믿음의 여정을 묵상하다가 문득 이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야곱, 우리가 본받아야 할 중요한 믿음의 선배이죠. 그가 결단한 모습, 우리도 마땅히 결단해야 할 좋은 모범이 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히브리서 11장에는 수도 없는 믿음의 선친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여정을, 이 아레나의 경기장을 달려가는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에게 사실은 우리가 진짜 우리 믿음의 경주에서 샘플로, 모범으로 우리의 눈이 셋업되고 걸어가야 할, 픽스되고 걸어가야 할 그 대상으로 우리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를 벗어버리라고 히브리서 저자가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지금 야곱 35장에 있는 초반절의 이야기와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작자고 우리 믿음의 챔피언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눈을 고정하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상급들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걸어가셨는지를 기억하며 우리도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겁니다. 우리의 탐욕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우상들을 온전히 다 내려놓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을 예배하는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NGPC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